1번 아니야? 가만히. 전기 내리면 전기 내리면 나 끝나는데 오늘. 시커먼데 예배 드리지 마. 아니 이때는 소방대 온다 부패가 있어. 저 사람 나이는 부를 거 없고 그냥 전기 꺼부르면 되는데 매니저 부르라고 했대요. 전기로 불러서는 전기만 탁 내리면 불 팍 내려 버리나. 왔어? 그쪽에 요한복음 다 읽었습니까 성경? 네. 네. 목사님 말씀 주시면. 오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올바르게 이해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사실상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기준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다 종교 생활이 됩니다. 종교 생활.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말씀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야. 그걸 알고 믿는 것. 근데 그 뜻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모른다. 그러니까 일맥상통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말씀을 모르는 것이고, 말씀을 모른다 이 말은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그럼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것을 모르고 믿는 것은 그걸 가지고 영적 무지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모르는 것은 구원을
확인해 봐야 돼요. 구원의 옷을 입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이 하나님 모른다면 구원의 옷을 입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호세아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도다. 그건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도 그들을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너희 후손까지도 내가 버리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버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버렸다. 구원 이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야. 우리에게 옷을 입히는 것. 자, 그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 삼복음서에도 그리스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했지만 특히 요한복음은 누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과는 좀 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신성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들으라는 가장 신성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 다 볼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그 하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선포하면서 그 안에서 아버지를 보라, 아들과 성령을 보라. 이걸 특별히 더 강조, 영적으로 더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이 그리스도의 절대 신성을 강조했고, 그래서 아버지와 밀착시키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밀착시키는 이런 이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영적 감각이 좀 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준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이 그리스도니까 그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 제자 훈련이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절대 계시자, 하나님을 보여 계시자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현 이렇게 나타날 현자야.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셨다. 하나님의 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현.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 알고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적 시각으로 예수를 볼 수 있을까? 절대로 볼 수 없는 그 눈으로 굳어버렸어요. 유대교가 예수를 볼 수 없는 상황으로 굳어져 버렸어요. 그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절대로 완벽한 지식을 가지도록 그거를 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스터 플랜, 삼일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 표현을 쓴 것은 마스터 플랜인데 이 표현을 바르게 쓴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차곡차곡 알아가라고. 그 마스터 플랜이 무엇인지 알아가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스터 플랜이다. 그럼 또 막연한 마스터 플랜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한마디로 뭉텅 잘라가지고 그냥 마스터 플랜이야. 이러니까 예수님 가르친 구체적인 항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항목이 안 나오니까 옷이 안 입혀져요. 항목. 그럼 우리가 옷을 만들면 그냥 전체를 통틀어서 옷이라고 하는데 이 옷을 만들어가지고 단추를 달을 수 있도록 만들고 단추 구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이즈, 어깨, 팔 이걸 전체 맞추는 거예요. 그럼 이 디자인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스터 플랜이다. 그 마스터 플랜을 찾아 들어가면은 옷의 디자인, 그 형태가 싹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랐고 이건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한 계명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다 이렇게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한 계명까지도 예수님 그게 있어야만 되는 거야. 단추구멍이가 하나 없다. 이거 지극히 작은 거야. 그 멀리서 보면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이거 하나가 있어야만 단추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옷을 온전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은 작은 것이면 너를 완성시키는 게 있다. 아멘. 너를 하나님 형상으로 완성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마스터 플랜 작은 하나까지도 예수님 신경 쓴 거예요. 발걸음 하나까지도 주장하면서 신경 쓴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봐라.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봐라. 그 이루어진 걸 다 봐야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입혀지는 겁니다. 그때 오늘 마스터 플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는 누구냐? 말씀.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다 창조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무엇이 되어서 왔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아주 신비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는 그냥 대충 들어가 넘가 그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실제 알면 이게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몰라요.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영이신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고 했어.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야. 아멘. 이거 없으면 우리는 다 죽었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 그렇죠? 그러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줘서 무치 드러나라 하면 드러나고 하늘에 궁창에 별이 있으라 태양이 있으라 이런 거 다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성취력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게는 말씀의 성취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어마어마하게 다 행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귀신을 항복시킨 거 했어요. 아버지께서 명하시기 때문에 한 거야. 왜?
왜 이 말씀드냐? 말씀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말씀을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충분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충분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다 열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만큼만 해도 더 이상의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딱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방편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래,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사역 속에서도 두 번째 시험을 이겼어요. 그렇죠? 잘못 인용시키면 이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의도, 그죠? 인텐션 이야기해요. 의도가 분명해야 된다. 잘못된 의도를 따라가면은 두 번째 시험에서 넘어가 버리죠. 잘못 인용해 버려. 그래서 잘못 인용한 그것 때문에 말씀이 다 변질됐고 교회가 사탄이 그 두 번째 시험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계획을 설교로 바꿔놨어요. 좋은 그 감동적인 스토리로 바꿔줘. 예수 이름 부르면서 감동적인 스토리로 예수님의 계획을 변질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묘하게 그래서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책을 읽는데 성경만큼 따라올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이다.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입니다. 대로에는 내가 하나님 형상이야.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본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본체다. 골로새 1장 15절. 그는 그리스도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형상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 빌립보서 2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죠? 사람들과 함께 나타나고 종의 형태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리고 우리는 사무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시다. 본체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다 신비에 속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신성으로 하나님으로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점점 더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예요. 저게 참남한 말을 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해 죽여버린 거죠.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 완전하고 완벽하다. 절대적이다. 그 말은 손댈 것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손을 댈 것이 없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타락된 우리 인간을 본래대로 돌이킬 수 있는 플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마귀의 신분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얻으러? 심판에 이르지 아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본래대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냐? 생명의 빛이시다. 생명의 빛. 하나님이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빛이 되게 만드는 훈련이 바로 제자 훈련이야. 아버지가 빛이 되도록 우리에게는 모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저 태양도 지금 물리적으로 있지만 하나님의 무궁세계에 들어가면은 저 태양의 빛이 아니야. 이 땅에 있는 동안 저게 태양이 남아 있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고 심판 때는 달이 핏빛같이 되어요. 해가 총각같이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빛이 되시리니. 이사야는 여호와가 우리의 빛이 되신다. 하나님의 영원 나라에서는 영혼은 우리 영혼은 밤과 낮, 어둠 이런 게 인식 안 돼요. 낮도 인식 안 되고 밤도 인식 안 되고 그냥 여호와가 빛이시라. 여호와 없는 것이 지옥이라. 그건 캄캄한 거야. 여호와가 빛이기 때문에 여호와 없는 것은 캄캄함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옥 캄캄한 데서 세세토록 가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빛이 없어요. 바로 제자들이 이 빛을 본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요.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백성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 문제, 사탄 문제, 마귀를 없이 하시면 사탄 문제고 깨끗하게 해결해 봐요. 우리 일단은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인 구속자, 절대적인 구원자.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다 좋은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입니다.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 한 절을 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찾았습니까? 사절부터 봅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보죠. 자,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임마누엘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 부르 살아나니라. 그래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구하라. 그러면 열리라. 여기에 이제 응답받는 올리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서로 안에 그렇죠? 안에 거하면 8절에는 이렇게 해야 내 제자가 된다. 그렇죠?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열매를 보호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여러분 보는데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오늘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 만나는 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만나면 착하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는 걸 우선을 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받으면서 디렉션을 따라가십시오. 디렉션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 새끼 꼴 때 있잖아요. 새끼 꼬는 기계가 있어요. 아세요? 새끼 꼬는 기계가 있는데 막 밟으면은 이게 막 돌아가면서 짚을 한쪽 이쪽 구멍 짚만 계속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지가 기계가 확 돌아가면서 새끼를 막 꼬여면 막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요 이 짚이 어떤 상태로 있든 상관없어. 넣으면 그 안에 들어가 돌아가면서 꼬여요. 꼬이면서 막 새끼가 만들어요. 우리도 참 망아지 같은 우리들 새끼 틀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가 꼬여져서 나옵니다. 그래야 돼요. 이게 설계도예요. 팍 꼬여서 나옵니다. 여기는 막 버려도 치고 나나 들어가가지고 꼬이면서 그래서 조금 모자라고 조금 힘들고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조금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하나님의 디렉션대로 탁탁탁 차례대로 들어가요. 책에 막그 집처럼 싸놔도 한꺼번에 새끼가 되는 게 아니라 기계 속에 들어가야만 새끼가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그 디렉션 속에 발을 딱 디뎌놓는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자꾸 바뀌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딱 되면 오케이 다 이루었다. 그렇죠? 예수님 다 이루었다 한 그때까지 제자들을 보게 만들었어. 예수님이 이런 다 이뤘는데 아직 제자는 안 돼서 예수님은 다 이루셨는데 제자는 아직 안 돼서 그래서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성령 받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일의 성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 따라 새 힘을 얻으며 재창조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무리 안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모자라도 아무리 교만해도 그분을 만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소재가 되어지고 가루가 되어지고 그분의 형상으로 다시 옷 입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헌신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쌓아나가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